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교독합시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과 발을 들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결단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참목자 교회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문영혼들이 주께로 나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빈 자리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함께할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또 영혼들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도 확신하며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며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며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6월 11일 함께 찬양 예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생각하며 함께 동역하고 후원하는 모든 지체들과 기쁨을 나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초청하고자 하는 전도 대상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좋은 환경으로 이끌어 주시고 참으로 함께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목자 교회로 이름을 등록하고 함께 하는 지체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우리가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눌 때에 특별히 헌금을 모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하고자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시간을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20번째 강의 시간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 특별히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혹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원자탄은 아주 엄청난 힘을 가진 폭탄을 의미하죠. 그런데 사랑의 원자탄,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가, 이것을 알려주는 그런 별명을 가지신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손양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목사님입니다. 제가 대학 때 여기 손양원 목사님을 기념하고 또 그분이 목회하였던 장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어떤 곳인가 사실 이제 알지 못하고 갔었죠. 가서 여러 가지 또 살펴보고 했는데 가장 놀라웠던 것은 그곳이 여수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름은 예양원입니다. 예양원이 어떤 곳인가 하면 한센신병, 성경에서 말하는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로 함께 살아가는 곳입니다. 사람들의 눈이 없고 코가 없고 손가락이 없고 발가락이 없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사는 곳입니다. 그 한센신병이라는 것이 걸리게 되면 사람이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회복이 안 됩니다. 아주 무서운 병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격리되고 따로 떨어져서 홀로 외롭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는 중에 나아만 장군이라고 혹시 그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 그가 걸렸던 병이 바로 이 병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곳에 방문하여서 봤던 그분들이 너무나도 놀랍게도 눈은 잘 보이지 않지만 또 몸은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아서 혐오스럽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저희에게 보여주셨던 암송하는 구절은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1장 마지막까지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틀림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암송하는데 한 분만 암송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분들이 다 같이 똑같이 암송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랍죠? 그래서 몸이 성한 제가 그분들을 뵈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분들은 몸도 좋지 않고 제대로 볼 수도 없고 그러는데 성경 말씀을 그렇게 암송하고 있다니,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도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모여 사는 그곳이 바로 손양원이라는 목사님께서 그렇게 섬겼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이분이 처음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선교사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다가 이 일이 좀 더 확대가 되면서 그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섬기게 되었죠.
그 목사님은 과거 일제강점기 때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박해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사참배였습니다. 일본의 천황을 향하여, 일본의 본국을 향하여 고개를 숙여서 참배하라는 그런 강요였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이것을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도 함께 낭독하였던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분은 이 일을 거절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전국이 불안하고 그리고 곳곳에서 공산당의 활동이 있었을 때 그쪽에서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쟁 전에 공산당을 추앙하고 또 그렇게 따르려고 했던 청년들이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일 가운데 이 손양원 목사님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거기에서 학생의 신분이었는데 그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기도 전이었지만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살인자가 되었던 한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 이 손양원 목사님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이 목사님은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가 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데 오히려 구출해내고 살려내서 자기의 아들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전쟁이 일어났고 많은 공산군들이 그렇게 우리 남한으로 계속해서 밀려오다가 결국에는 그곳까지 닥치게 되었고 거기에서 교회를 지키고 있던 손양원 목사님을 끌고 가서 과수원 계곡에서 그렇게 총살시켜서 그 손양원 목사님은 결국 순교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서로 같은 민족인데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때문에 시대적인 원수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공산당은 기독교 신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극복하신 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 원수를 사랑한 이 이야기가 오늘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사도 바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의 가장 심장부에서 살고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이 말씀을 오늘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 제국이 정치적이면서도 종교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원수였습니다.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믿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은
재산을 몰수하고 가족이 흩어지게 만들고 심지어는 감옥에 가두고 어떤 사람들은 불에 태워 죽이면서 어두운 밤거리를 밝게 빛나게 했던, 그렇게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로마에 가서 로마 시민권자이지만 목배임을 당하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원수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환영을 받고 있습니까? 공적인 장소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반대하고 이것은 종교 편향적인 발언이라고 하면서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단, 과학, 이데올로기, 여러 가지 기독교 내부에서 일어나는 불의한 일들 때문에 기독교는 오해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선교지보다도 더 선교지 같은 한국이 되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거는 사실 놀라운 명령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본능적으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멀리하고 싶고 그리고 만나고 싶지 않고 오히려 저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원수를 향하여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들었던 복음,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만이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이거는 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나의 눈을 상하게 했다면 너도 눈을 상해야지. 내 이빨을 상하게 했다면 너도 너의 이빨을 상하게 해야지. 이것이 동태보복법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회적인 법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너가 내 눈을 상하게 했다고 내가 너를 2배로 이상 갚아주겠어. 이런 것이 우리의 본능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나 보복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분쟁을 추구하지 말고 화평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이것은 완전하게 지키기란 쉽지 않겠죠? 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화목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진리를 타협해 가면서 화목할 수는 없습니다. 진리는 두 개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오로지 하나만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어느 종교든지 다 구원에 이르는 여러 가지 갈래길 중에서 하나이다. 결국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께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든지 상관없다고 하는 이 종교다원주의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독선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욕을 먹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타협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죠. 진리가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진리가 진리이든지 아니면 진리가 아니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할 수 없지만 일상적인 여러 가지 일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화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할 수 있거든 더불어 화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을 방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악을 처벌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일이 아니죠. 악은 나쁜 것이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처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요. 이것은 악을 처벌하는 주체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국가입니다. 노아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국가에 칼을 주시고 그 칼로 악을 절제하게 하고 그리고 악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처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 기관으로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그에 합당하게 재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일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공의롭게 법을 따라서 집행하며 그렇게 사람들을 처벌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악을 다루는 첫 번째 방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악을 처벌하는 심판자는 누구인가? 궁극적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후의 심판자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지은 죄에 대해서 최종적인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분이십니다. 그 일에 우리 예수님을 세우시고 모든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교만하게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것, 하고 있지 않는 것을 판단하는 것, 이것은 복음을 들은 자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알려주십니다. 20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잠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원수에게 친절을 베푼다. 이것은 상식적인 일이 아니죠. 그런데 원수에게 친절을 베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원수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낯이 부끄러워서 점점 빨개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얹어 놓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사람의 머리에 숯불을 얹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덥잖아요. 그렇죠? 벌써 이렇게 조명이 있으니까 더워요. 뜨거워요. 그런 것처럼 원수가 나를 향하여 해코지할 때 내가 그대로 갚아주지 않고 오히려 선한 일을 할 때에 그 사람이 얼굴이 뜨거워진다라는 것이죠.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고통스러워하고 회개의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럴까요? 아니요. 악한 사람은 진짜 악합니다. 부끄러움을 여기지 않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하게 대하라고 말합니다.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에게 진다는 것은 세상의 핍박이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그렇게 세상과 어울려서 살아가는,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악에게 지지 말고 오히려 공격적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 원수는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과 함께 또 하나의 은혜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취해야 할 태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어보십시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잘 되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죠. 교만한 마음과 시기심과 경쟁심 같은 죄성 때문에 우리는 함께 슬픔과 기쁨을 나누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즘에 제가 제 아내로부터 듣는 말이 있습니다. 여보는 공감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내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또 누군가에게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하는, 그리고 내 말도 잘 듣지 않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여보는 너무 바쁜 것 같아요. 너무나 바빠서 제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공감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말에도 좀 더 귀 기울이고 그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럴 때에 제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또 그러면서도 대충 듣는 이런 나쁜 모습이 있죠. 그래서 제 스스로를 또 돌이켜 볼 때에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고
또 그렇게 뭔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 안에 잘하고 싶은 마음이 강렬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공하고 싶은 거죠. 이번에 잘해야 되는데, 이번에 좀 잘 됐으면 좋겠어 하는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진짜 원수가 아닌데 원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오래전에 제가 한번 예화를 들었던 것 같긴 한데요.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들이 나와서 스피드 퀴즈를 하는 그런 오락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PD가 보여주는 단어를 할머니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 코너였습니다. 딱 설명해야 될 단어가 천생연분이었습니다. 천생연분.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당신과 나는 하늘이 맺어준 아주 특별한 관계야. 정말 우리는 반드시 만나야만 했어. 그리고 우리가 부부로 맺어진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이야.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천생연분이라는 말을 씁니다. 할아버지께서 할머니에게 열심히 이것을 설명했어요. 답을 맞출 수 있도록. 그런데 할머니는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네 글자 이랬어요.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당신하고 나와의 아주 좋은 관계 이렇게 네 글자 뭐라고 해? 그러니까는 할머니께서 번뜩 떠오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답하셨냐면 평생 원수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예.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당신과 나는 천생연분이야 라고 말을 하고 싶었는데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향해서 당신은 나와 평생 원수지간이야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죠. 특히 오늘 주일이 21일인데요. 사회운동가가 둘이 하나 되는 날, 부부의 날로 정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부부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가정이 하나 되는 그런 일들로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아내 될 여자를 처음 보았을 때에 최고로 칭찬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 여자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 이렇게 하나님께도 찬양하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이 아담은 또 여자는 남편을 향하여서 서로를 향하여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타락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로 인해서 즐거웠던 일들이 고된 일이 되고 수고를 열심히 해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아내 된 여자는 출산의 기쁨이 고통으로 변하게 되고 남편 된 남자와 주도권 쟁탈로 인해서 불편한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주십니다. 교만과 두려움 속에 자기 자신의 수치를 가리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리면서 그렇게 서로를 비난하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려주시죠. 너희의 죄의 문제, 관계 회복의 문제를 해결할 그 후손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그 아들을 보내주겠다. 그것을 예표하는 차원에서 동물을 잡아 죽이고 그 가죽을 옷으로 만들어 그 부부에게
입히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과 원수된 관계를 맺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가장 잘 알고 그리고 나의 치부를, 나의 수치스러운 것을, 나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는 사람과 오히려 원수지간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부는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죄가 끼어들 때 두려움과 교만이 찾아오고 결국에는 그 수치를 드러내며 연약함을 건드리면서 관계를 깨뜨리고 원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수처럼 여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대적인 어려움 속에서 원수를 사랑했던 손영원 목사님처럼 되지는 못하더라도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부부, 가족, 그리고 평소에 알고 지냈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사람, 복음의 사람만이 이 삶이 가능합니다.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자기의 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나를 알아주라고 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스스로 보복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의를 인정해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의를 가진 나를 인정하시고 용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모함을 받고 인정을 못 받을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스스로 보복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으며 자기를 높이기 위한 기회를 엿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대신에 복음 안에서 확신과 겸손함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며 복종하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화목의 관계, 그것을 우리 삶에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내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며 나와 가장 가깝지만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며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나는 원수를 향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가장 가깝게 지내야 할 관계가 있는데 서로 원수지간처럼 점점 멀어지고 참으로 말도 하지 않고 정말 힘든 관계로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일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겸손하게 참으로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인정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참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를 돌이켜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나의 수치심이 드러날 때, 참으로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날 때, 숨거나 아니면은 교만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내가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였던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봅니다. 복음을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지 못하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이켜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는지, 가장 가깝고 친밀한 관계가 점점 더 멀어져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봅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넘쳐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향하여 냉대하고 손가락질하고 괴롭히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교회 공동체만이, 복음을 아는 자들만이 이 삶을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은혜가 흘러넘쳐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